한 지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젊은이 왜 울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넘어졌는데요, 팻말을 보니까 이곳에 넘어지는 자는 3년밖에 못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젊은이 이곳에서 3,000번쯤 넘어지면 되지 않겠나? 그 지혜자가 바로 삼천갑자 동방석입니다.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 두 길이 있어요. 절망을 붙드느냐 희망을 붙드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금방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통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것,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 인간의 계산이 끝나버린 것, 그런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빈들은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빈들은 가진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존심 다 박살나버리고 더 이상 계산도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빈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침체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갈등입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빈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일부러 빈들로 가셨을까요? 도심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고 시장 근처에서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꼭 빈들로 가셨을까요? 빈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빈들에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 바로 계산이었어요. 계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재빠르게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빌립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중만 보았습니다.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문제만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언제나 하나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늘 부족하다고 타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많은 군중 우리 주님은 넉넉히 먹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계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시험이었어요. 시험,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답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빌립 같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기적을 만든 요소가 있었어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을 만든 요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다. 자,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 여러분, 당시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의 양식이었어요. 보리는 나귀나 말을 먹이는 그런 사료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소년이 내어놓은 물고기는요, 보통 말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보통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익투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써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내다 파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옵사리온은 작고 흔해서 값이 나가지 않아서 그냥 대부분 버려지게 되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반찬거리였던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쳐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실은 5,000배가 아니었어요. 한 2만 배는 되었을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이에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소년의 작은 헌신이 있었기에 시작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오병이어는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보리떡이나 물고기처럼 비록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도시락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 도시락 하나는 인간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어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 없는 물고기, 옵사리온 물고기, 보리떡 5개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재능입니까? 가르치는 재능입니까? 봉사하는 재능입니까? 전도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은사이십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숨겨두면 소멸해버려요. 근데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작은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경도 환경도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그리고 옵사령과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받으시고 한국교회 살리시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적은 감사로 자란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도 식사 전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빈들의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감사로 시작되었어요. 감사로.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선택이에요. 감사할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거 생각하면서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기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요. 기적은 나눔을 통해 나타난다. 자, 11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으시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났어요. 나눌 때. 기적은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나눔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연의 원리도 나누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늘어납니다.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핍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움켜쥐고만 있는 교회는 반드시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면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 내십시오. 기적은 나눔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기적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이 기적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먹일 것을 찾았던 안드레에게 오병이어를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를 찾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빌립이었다고 한다면 그 오병이어 우습게 여기면서 지나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서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먹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세계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줘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내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오병이어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만 5,000명, 여인들 아이들까지 2만 명 잔디에 앉게 만드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오병이어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분석해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항상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80년대 초에 구로공단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빈들이었습니다. 청년들 전도에 힘썼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화성의 병점에 땅을 주셨고 병점 채플을 건축하고 놀라운 부흥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탄 채플도 건축하게 하셨고 큰 풍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이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이 복을 받아 세계 만방으로 뛰어가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딸들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개사라는 사람입니다. 빈들이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빈들은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그리고 기름병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빈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역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빈들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들로 앉게 하라.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작다고 말하지 마시고 헌신하십시오.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움켜쥐지만 마시고 나누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자랍니다. 기적은 소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눔에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생각에서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빈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빈들이 하나님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부족이 12바구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눈물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보는 교회, 빈들에서 부흥을 보는 교회, 빈들에서 열방을 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